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그의 형들은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하되 그의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그 말을 말을 간직해 간직해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요셉에게 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요셉, 정요셉, 최요셉 뭐 성씨들마다 한 명씩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마리아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신학교 가니까 다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요셉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인물 탑5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 왜냐하면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은을 받고 팔렸죠. 예수님도 은을 받고 팔렸고 요셉도 은을 받고 팔렸습니다. 그리고 모진 모함과 조롱과 조소와 억울함을 당하셨고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공통점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이 땅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의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요셉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기근과 가뭄에 있을 때 구원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모양으로 바꾼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었죠. 노예로 고생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가장 기근에 있을 때 풍요로움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은 위기를 잘 견디고 이겼던 사람입니다. 이겨낸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가 한 업적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과 영성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많은 억울함을 당했지만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나중에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들 모두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이 아닌 비호감의 그러한 호감으로 그 요셉을 보게 될 거예요. 먼저
그럼 보세요.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형들을 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자, 형들에게 또 내가 꾼 꿈을 형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라고 억지로 형들과 부모님을 모셔놓고 하는 이야기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고개를 숙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안 좋았겠죠. 더 화가 났겠죠. 자, 요셉은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기적이고 또 눈치 없고 철없고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그저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도 화가 났지만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잘해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형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속으로 불평을 했겠죠. 그거를 겉으로 아버지 좀 섭섭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했어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놓고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느꼈을 때 더 요셉이 미워졌던 거죠. 야곱은 도대체 왜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챙겼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고요.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나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4명의 아내를 두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간 야곱은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외삼촌 라반이 한 달간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하는 일이 굉장히 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너는 내 생질이지만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품삯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 생질 관계이지만 그냥은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어떤 그 제안을 받고 어떻게 답을 합니까? 외삼촌, 그러면요 제가 품삯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7년을 일할 테니까 제가 보니까 라헬이 너무 좋거든요. 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라반도 오케이를 하고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자, 이걸 일명 뭐라고 하죠?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죠. 외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었던 외삼촌의 말이 이 지역 사람들은 언니가 시집 가기 전에 동생이 시집 가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미리 얘기를 하든가.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7일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레아는 많은 자녀들을 낳는 거에 비해서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이 빌하에게 내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레하의 여종이었던 실바도 야곱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 낳기 경쟁 속에서 여종들 둘을 더 주니까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인이 4명이 되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가 늘 있었냐면 라헬이 있었다. 자, 그리고 라헬이 늦게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첫 번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라헬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고민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라헬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베델에서 에브랏 곧 예루살렘 땅입니다. 이곳을 향해 가던 중에 길에서 급하게 라헬이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그게 난산이었어요. 그 아이를 낳고 라헬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이 베노니였어요. 베노니. 이름은 슬픔의 아들. 왜?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까. 슬픔의 아들.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뀌죠. 라헬은 객사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장사될 수도 없었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렇게 내 아이를 낳아주고 싶어 했던 라헬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죽음이 더 슬펐어요. 특히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에게 좋은 아버지의 역할 외에 좋은 어머니의 몫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챙긴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 불쌍한 두 아들이 더 측은하게 느껴져서 안쓰러워서 더 잘 챙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 되었습니다. 17살. 17살 하면 아주 어린 아이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성인이다라는 생각도 없지만 자, 17살의 나이는 자, 성경상으로는 소년으로 표현했지만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나아르예요. 나아르. 이 말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다 아울러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청년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우리 문화 속에는 17살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러니까 소년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미 알 거 다 알고 사리분별이 잘 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주로 형들과 함께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레아와 실바와 빌하의 배달은 형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모이면요, 사실 나쁜 짓 많이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남자끼리 모이면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욕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여자 이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리고 들키면 혼날 줄 알면서도 그거를 몰래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잠언 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몰래 하는 재미. 일탈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 아버지 몰래 하는 일탈이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서 자기들끼리 나쁜 짓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아버지 모르니까 돼.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자, 그런데 들에 있다가 가끔 집에 오면 아버지가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면서 혼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일러 바친 거예요? 요셉이 일러 바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요, 그 형들이요 하면서 형들의 그 했던 나쁜 짓들을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동생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 싫어요? 싫죠? 밉죠? 얄밉죠? 자, 요셉에 대한 미움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가 요셉을 소개시키고 요셉이 오면은 흩어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이 볼 때는 밉상이고 진상이고 또 무례하고 재수 없는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가족들 모두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는데
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우리가 밭에서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단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했어. 자, 여기서 딱 끝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는데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내가 다시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 이게 문제예요. 11별. 11별이 와서 내게 절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당장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 녀석 버릇없이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형들이 없구나, 무례하게. 그러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야? 하면서 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짓만 골라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았어요. 오죽했으면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처음 해보는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어요. 보디발은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갔지만 종이 아닌 아들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잘생긴 사람은요, 피곤한 겁니다. 잘생긴 여자도 피곤한 것이고 잘생긴 남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만큼 죄의 유혹이 많은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인의 아내의 요청이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9절. 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듣지도 말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도 말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자, 성도라면 여러분 그런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여자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문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강하게 유혹합니다. 이 놀란 요셉이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나름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벗어놓은 옷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 그 일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적반하장격으로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사람들과 남편에게 요셉이 벗어둔 옷을 보여주면서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남편이었던 보디발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요셉은 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잘 살펴보시면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 종 하나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요셉이 오시고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고 흥분을 해서 옥에 가두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디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러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당장 물증이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만 가둔 거였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어떤 믿음을 준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평소에 삶이 아름다웠던 사람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 우리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만큼 진실하냐, 정직하냐, 깨끗하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하지만 왕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행했던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간수장은 감옥의 재반 사무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죄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수 신분이지만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된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거예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 설교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결과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 꿈을 해석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만 2년이 지나서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바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2인자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서 급하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는 대략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요셉은 편안했겠죠.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받았겠죠. 그죠? 주인의 여자에게 모함을 당할 일도 없었겠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배신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 이후에 이스라엘과 애굽 주변 나라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묘하게 요셉을 이끌어내셨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형들이 또한 형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음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나에게 계속되고 닥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은요, 그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자, 그거 잠깐 볼게요. 창세기서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다음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형들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용서가 됐던 거예요. 지나온 날들 속에 형들이 얼만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집안에만 있으면 아버지 사랑받고 좋았을 것이지만 그러면 거기가 끝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절 이하에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은혜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미워할 일이 없고 나를 모함한 주인의 여자도 미워할 일이 없고 내가 꿈 해석을 해주었는데 나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도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용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형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요셉은 같이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는 미움을 당했을지언정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팔렸지만 묶이고 구속되지 않았고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 진정성을 인정받았어요. 잊혀졌다가 다시 기억되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한 이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9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39장 21절에도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늘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더래요. 오렌지 하나를 줄 정도로 이렇게 이 모양을 하고 걸을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그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손에 장애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쪽 손 이렇게 늘 이런 모양을 하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모양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사람들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웃들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런 인식을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당을 짓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현실이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떤 것들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없도록 더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랑하는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들은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당장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요셉이 꾼 꿈은요,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복종하고 굴복할 것이라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구 해석입니까? 형들의 해석이죠. 형들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이 꿈이 저의 마음속에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부모와 형제가 요셉에게 감사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꿈으로 저에게 느껴졌어요. 감사하게 될 날이 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될 거야.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굶어 죽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는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하는 인사일 거다. 자, 그런데 그 형들은 그 꿈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씨에도 오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안경이 껴져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도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색안경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굴복 굴종이 아니라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인사, 그렇게 나중에 아마 해석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요셉이 고생하던 때와 같은 시점에 있습니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정직과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요셉과 같이 귀 쓰임 받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 하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오해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포역하는 것을 느꼈겠지만 결국 그 꿈을 제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꿈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꿈을 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죄의 유혹을 이김으로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고 저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고생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 고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 또한 영광을 누리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또 넉넉함, 아무 문제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때로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짓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심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평안과 또 안식과 또 편안함과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사랑하고 더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깊은 고민과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열심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때는 세상 것과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겪는 몸으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치유하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아버지, 온전하고 새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세상을 살아볼 수 있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더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아버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골과 상처 있는 자를 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보디발의 집처럼, 감옥처럼 망망하고 암울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자,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